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아무 힘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만약에 주님의 명령에 거역했다면 120명이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이,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열려야 보인다 하는 겁니다. 눈이 안 열리면 보일 수가 없고 귀가 할례받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으로. 그건 어느 때나 마찬가지죠. 특히 요즘은 이제 더한 것 같아요.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방언으로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성경 구절을 그럴듯하게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아서도 성장해야 성령 받았을 때야 어린아이 같은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서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은 구약에 나타나잖아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려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소중하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을 구원을 받음이니라. 육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미혹되지요. 영육이 구원받는다. 영육이 강건하다.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입에는 꿀처럼 달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들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망으로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건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책망하십니까?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려도 돌이키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 영생에서 탈락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느냐? 육신이 건강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호화롭게 즐기며 살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 때문에, 영원한 영생 때문에. 주님이 육신이 풀과 같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동안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또 육신이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어떻게 제자라도 돼볼까 하고 유대인들이 선생이었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야, 참 어렵다.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육신이 무익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걸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합니까? 하나님 방법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것이나 구약에서 선제들 통해 하신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잘못 들으면 미혹되기 딱 십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야 돼. 그런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미혹합니다. 다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도 하와를 미혹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 팔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미혹해버리고 하와를 무너뜨리니까 또 하와에게 정신이 팔렸던 아담까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눈에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형제인데 자매인데 그래도 부모인데 그러면서 계속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육신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내세우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하늘 아래 다른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야. 남의 말만 듣는 사람이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요. 내가 성경 읽지 않고 나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간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정면으로 거역하고 좀 뭐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라. 왜 그러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 말고는 다른 것을 읽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내가 얻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다른 게 왜 필요합니까? 그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내가 직접 믿지 않으면 속기 딱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래도 내가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그래도 내가 석사,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럼 그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언뜻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신학이다. 신을 배우는 학문. 그런데 세상 신에 대해서는 배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학문으로 배워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다. 바울이 뭐 공부 적어서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아서 뭐 예수님 몰랐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바울이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청년 사울 하면 알아주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 지식은 이룰 수 없다고 합니까? 세상 학문으로는 진리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알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졌고 돌이켰을 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필서를 하고 내가 암송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의 선생이 공부가 적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근본이 다르다는 근본이.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거짓말의 앱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그 마귀의 뭐예요? 자식이란 얘기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큰소리 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지적해 주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합니까? 죽이려고 기적을 나타내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이단의 개수다. 마귀다. 뭐 베일저결 다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만들어낸 울타리에 안 들어오면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고 서로 앞으로 그 유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늘 아래서 지상에서 뭔가를 같이 의논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타협이 안 되잖아요. 접근이 안 돼. 혼자 있을 때 밤에 찾아가도 접근이 안 되고 듣기 좋은 말로 붕붕 띄워도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되매 때가 됐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매 아들을 육신 입고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죠. 때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올바로 읽느냐,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 그리고 언뜻 들어보면 십자가를 다 지셨으니까 주님 따라가면 나는 십자가를 전혀 안 지고 그냥 거저 먹는 걸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 하시면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따라와.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 따로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그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너희는 너희가 지을 십자가 따로 있어.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 그거 누가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갈보리산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걸 목격한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다. 지금 눈으로 봤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목격했는데 막상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됐다. 그럼 나는 가마. 갈 때는 어떻게 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마. 그렇잖아요. 그 대신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테니까. 부활의 표적을 보였는데도 성령 안 받으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봤는데도 성령 안 받으니까 베드로나 사도들이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 가서 고기는 잡을란다. 그러고 떠나니까 우르르 다 따라가 버 나도 갈란다.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찾아서 그때는 부활하셨을 때니까 또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인내라. 믿음의 인내.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약속이잖아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을 받을 테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가 증인이 된다.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승천하신 주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걸 그거 모르나야 알지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 오순절 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나요? 기다릴 수 없지요. 우린 이런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누군가 2000년 전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겠나. 주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나. 나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러면 네 혼이 구원받는다. 네 육신 안에 있는 혼이 구원받는다. 고난이라는 것은 육신에 오는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나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이 육신하고 분리가 안 돼. 성령 받기 전에는 분리가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다 똑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분리가 안 되냐? 믿어지질 않는데 분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그럼 뭐가 유대인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다윗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껍데기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까? 그 유대인이 아니야. 속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들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오늘날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나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장막 집이다. 내가 거하는 집이다. 잠깐 있다갈 떠나야 집이다. 때가 되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면 흑은 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부분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같이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겉으로 들어간 척하면서 2000년 전에도 가죽으로 성구안 만들어가지고 이게 똑같지요.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하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둘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이 육체는 식물과 똑같아요. 이건 하루살이하고 똑같아요.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 어린아이 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순수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다가 덕지덕지 더덕더덕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위장하고 위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보여야지.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위조된 거, 위장된 것이구나. 왜 그래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부비트랩처럼. 빠지게 하려고. 세금물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의 하루하루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면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려지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